다들 그날에 관하여.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관해서 정리가 안 돼서 어쨌든 미혹하는 사람도 많고 그 일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에 특히 이런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기꾼이 많고 영업도 잘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서 남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빠진 사람의 특징은 남이 뭐라고 권면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을 바보같이 생각을 해요. 자기는 잘 믿고 권면하는 사람은 무식하거나 몰라서 그런다. 자기가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날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씀했고 요한도 말씀했고 베드로도 말씀했고 예수님의 세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은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 이런 분들에 대한 말씀만 이렇게 정리해도 이런 그날에 관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알고 아는 척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얘기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예.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일을 잘하죠. 네. 속을 때 가짜가 진짜같이 생각되니까 속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같이 생각을 안 되면 속겠어요.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영을 그냥 믿지 말고 요한이 말한 거예요. 영을 그냥 무조건 그냥 영적이라고 그러면 믿지 말고 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천사를 만날 수도 있고 마귀를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는데? 마귀는 검은 망토에 뿔 달고 막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초등학교 수준의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훨씬 더 자기를 포장을 그렇다게 해서 이상한 사람일수록 더 멋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치고 멋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 말을 얼마나 그냥 번들하게 하고 외모는 또 얼마나 탤런트같이 잘생기고 또 외적인 모양은 얼마나 폼을 잘 잡는지. 진짜는 폼을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죠. 안 잡아도 진짜인데 진짜는 오히려 포장을 안 합니다. 포장을 안 하니까 가짜같이 보이나 봐. 포장 안 한 게 진짜예요. 포장한 게 가짜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간단한 원리만 우리가 생각해요. 진짜는 포장을 안 한다니까. 가짜는 포장이 심해요. 그래서 뭔가 화려하고 멋있고 그럴듯하고 뭔가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의심을 안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막 난리를 칠 때 제가 그때 목회 조금 시작했을 때입니다. 예. 근데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목회하는 지역에 어머니를 뵈러 맨날 오는 집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보니까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그 다미 선교에 소개한 장로님이 그렇게 훌륭하잖아.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나누기 잘하고 얼마나 뭐 아주 입이 마르도록 그 장로님을 칭찬해. 그 장로님의 외형적인 게 너무 멋있었나 봐. 속았죠 뭐. 오늘 우리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무슨 망토 달고 불 달고 흉측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도 나타나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마귀는 별 볼 일 없는 마귀예요. 그게 별 볼 일 없는 마귀도 우리가 막 못 때려잡아 가지고 막 쩔쩔쩔쩔 막 정체가 이미 다 노출된 마귀, 별 볼 일 없는 마귀인데 그 마귀도 우리가 제어를 못 해가지고 무장이 안 돼 있어서 막 마귀를 만났다고 막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면요 떨어요. 왜냐 자기가 이제 질 거니까 자기가 당할 거니까. 그래서 노출이 되면 마귀는 뭐 제일 약할 때입니다. 그게 노출이 안 될 때가 마귀가 세죠.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첫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배교하지 말라고 한 얘기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거는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을 배교라고 그래요. 그 마귀들은 꼭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배교를 시키려고 그러지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교회 붙은 집만 두들기는지 몰라. 전도 전략이 그래요. 교회 안 붙은 집은 가지 말고 교회 붙은 집, 천주교라고 붙은 집 가라.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천주교라나 제일 자기들 편 만들기 쉬운 게 천주교이래. 그다음이 개신교이래. 그래서 순번이 두 번째라 다행이야. 걔네들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조금 낫다니까 위로가 되는데 개신교인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일본 순교사에 보면 일본 순교 그 시대 때 그 마귀들이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배교시키는 게 목표지. 죽이는 건 쉬워요. 그냥 휙 하면 죽일 수 있는데. 근데 죽이는 것보다는 배교하게 만드는 게 그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도 배교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잘못된 그 길로 가는지. 그래갖고 김포에도 보면 이단이 많아요. 아주 이단의 소굴입니다. 김포도. 아니 김포도 그런 면에서 보면 건강하지 않은 도시예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적어야 되는데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김포도 얼마나 많은 그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걸릴 확률이 적어요. 근데 아주 잘난 척하고 교회도 가끔 오고 오다 안 오다 하고 유튜브 설교 듣는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딱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 예? 정상적인 믿음 생활할 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쩌면 그런 데 빠지면 아주 공식같이 아주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제대로 믿을 때 그렇게 믿었으면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나님 앞에 상도 받고 참 좋은 길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 배교한 일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교주가 나타난다고. 교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나타난다. 예수님도 이건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오기 전에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앉아갖고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뭐 핫땡땡교, 신땡땡교, 뭐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영업도 잘 돼요. 돈도 잘 내나 봐.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할 때는 아유 막 인색하다가, 근데 가서는 누가 헌금을 냈으니까 저렇게 막 턱턱 빌딩을 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내가 이게 저쪽에 그 외곽도로 타고 오다 보면 핫땡땡교가 다 그게 원래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뭐 재정난이 넘어가니까 딱 싸가지고 십자가 꺾고, 아주 십자가 꺾는 거를 자기들이 무슨 뭐 굉장한 뭐로 생각해. 십자가가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지고 핫땡땡교로 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칭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이단들은 다 자칭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외부에서 기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런 거지. 아니라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니라는 얘기를 믿어야 되는데,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믿어요.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얼마나 교묘하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지금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미혹을 하는 일, 배교하는 일, 자칭 교주라고 하는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로 봐서, 뭐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오실 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지금 가다가 뭐 교주는 아직 안 나타나고 뭐 이랬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이 지금 미혹하는 사건, 배교하는 사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건들이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도 말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얘기를 정도는 우리가 해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 모르지. 네, 모르는데 임박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미난 다섯 처녀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잠자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중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이렇게 깨어 있고, 언제 어디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지 누가 알아요. 깨어서 잘, 내일 이제 12절까지 말씀이 계속 이게 내려가는 건데, 그냥 읽다가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내일 말씀 가운데 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나눠서 설명하려고 4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왜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주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속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새벽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